가정의 달 5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떻게 우리 자녀를 경건한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 말씀,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라 하면 우리는 무슨 말로 가르칠까?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너무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따로 무엇을 가르쳐야 그때 비로소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모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을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유달리 자녀 교육에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 교육 지침서라 할 수 있을 잠언까지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은 자식을 바르게 교육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생각하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키운 아들 르호보암, 훗날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우상을 섬겼고 악행을 저질렀고 결국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귀한 이 잠언까지 적어서 자녀 교육을 했던 솔로몬의 가정에, 솔로몬의 자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읽으라고 써준 이 잠언을 가슴에 새기는 대신에 아버지 솔로몬이 삶에서 보여준 행동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 여인 중에서 1000명에 달하는 처첩을 두었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우상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영적으로 타락시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하는 말과 돌아서서 하는 행위가 다른 아버지의 이중성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놓고 하는 말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소에 보여준 삶을 그대로 본받았던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늘어놓고 엄하게 자녀를 가르치려 해도 자녀들은 실제로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 이 말은 부모가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원하는 그 삶을 먼저 살아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주일 억지로 자녀들을 깨워서 교회 보내고 성경 읽고 기도하게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분위기는 유교적인 가정이 많습니다. 유교적인 가정이 많아요. 분위기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은 없이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중적이라고 느낄 뿐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예수님 잘 믿어라 잘 믿어라 노래를 부르는데 빗나가는 자녀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의 분위기는 용서와 격려와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의 분위기는 용서와 격려와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가꾸시고 돌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모들이 먼저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훌륭하고 뛰어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땅이 나쁘고 척박해도 그 땅을 기어이 옥토로 만들고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이스라엘 성지 연구소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네게브 사막을 차를 운전하면서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 황폐한 땅, 버려진 땅입니다. 워낙 또 길이 험하고 또 가도 사막이라서 일반 사람들이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을 지나가다가 그 거친 사막 한복판에 기부츠 농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농장에 들어가 보니까 사막을 개척해서 거기에 푸른 농장을 만들어 놓고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여리고를 지나서 사해를 옆으로 끼고
2시간 반 정도 남쪽으로 달려가서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모샤브 집단 농장에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60년 전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이 사막 한복판에 7가정이 들어와서 사막을 개간하고 개척하고 농장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샤브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로 올라가 보니까 끝없이 펼쳐져 있는 비닐하우스와 대농장이 아주 그 밑에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60년 전에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던 그 사막에 이런 대단지의 농장과 마을이 생기게 되었고, 나무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워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요한복음 15장 이 1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사람 농부가 훌륭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막을 옥토로 바꾸어 놓는구나.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신다면 변하지 못할 나라, 변하지 못할 가정, 변하지 못할 인생이 없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이 가정의 농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식의 농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가정을 잘 가꾸어야 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농부가 아닙니다. 부모가 가정의 농부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농부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의 농부가 되시고 우리 자녀의 농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농부면 별로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미래가 활짝 열립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농부로 모시고 살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너의 인생의 농부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미국 맨하탄 허드슨 강변에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 들어서면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기념비에는 미국의 거부였던 록펠러가 그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기념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에게 남긴 유언 10가지가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남긴 어머니의 유언 10가지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너희의 친아버지로 모셔라. 그것이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하나님을 너희의 친아버지로 모셔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든든하고 행복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의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돌보시고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농부가 되신다.
그러므로 너의 인생은 소망이 있고 너는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찬송을 부르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도,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 되신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 자녀의 부모가 내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유모의식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모의식. 유모는 뭡니까? 젖먹이는 엄마입니다. 부활절 이후부터 생명의 삶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키운 부모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 갓난 아이를, 그 연약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넘실거리는 강물에 띄어보내는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그 노래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세는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낳은 친어머니 요게벳은 유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기릅니다. 비록 모세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이제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내 기분대로 대하지 않고 늘 왕자라고 부르면서 귀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젖될 때까지 하루하루 귀한 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시간, 골든타임, 그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을 전수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유머 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대로 기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늘 우리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먹일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성 있게 길러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서병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커피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무슨 커피인가 궁금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른들이 좋아하는 커피가 라떼 커피라고 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지 않았어. 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 그래서 어른들이 라떼 커피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내 경험도 소중하고, 그러나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라떼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귀한 시간,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시간, 정말 자식이 내 품에 있을 때 그 시간 정말 생명 바쳐서 말씀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먼저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을 몸으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엄마들 자녀 양육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마드와이즈. 이번에 마치면서 한 엄마가 쓴 간증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생각을 가진 제가 아이들에게 결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구나 하는 좌절감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내 양육 태도를 객관적으로 알아보게 하는 장에서는 한숨이 저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낡은 부대에 포도주를 계속 넣다 보면 결국엔 찢어지듯 하나님 말씀이라는 새 포도주에 새 가죽 부대도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더 이상 자녀들을 생명의 원천으로 이끌 수 없으므로 오직 엄마 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며 그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기르는 건강한 가지가 되고 싶고 또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가정의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농부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농부가 되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아버지가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 미래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가득한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